자, 우리 설교 제목이 양극화 사회와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오늘 본문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걸로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그 가난한 그 기태기 반 지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박 사장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나타난 게 뭐냐면 계단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옥탑방 같은 저 지하에서 그 큰 집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그 계층이 올라가는 것만큼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통계에 하면 10년 만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지금 소득 격차 크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의 그 차이가. 가난한 사람은 4%가 수입이 줄어들었고 잘 사는 사람들은 1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런데다가 가계 부채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500조 원이요. 1,500조. 우리나라가 지금 빚덩이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들, 중산층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최악입니다. 지난번 작년에 국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상위 0.1%의 부자가 10,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443만 명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 10,000명이.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사회 불평등이고 불공정한 사회냐라고 국민의식 조사하니까 85.4%가 불공정하다, 사회가 불평등하다라고. 토마티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은 상위 10%가 전체 부를 90%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상위 1%가 60%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 크루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들에게 이 부자를 감세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조지 부시 때 부자를 감세시켜가지고 무려 지금 1%의 부자들이 76%의 돈을 갖고 있어요. 부자 감세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 비용 부분들을 늘려주고 특히 저출산에 해당되는 보육 정책들이 세야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세계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전에 세계적인 추세를 조금 볼게요. 왜 세계가 절반이 굶어 죽고 있는지. 지금 유엔 식량조사단의 장 지글리의 제가 책을 보니까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굶어서 5초에 한 명. 그 다음에 전 인구 중에서 만성 영양실조로 8억 5천 명이 죽어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생산할 수 있는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승자 독식 사회인 거예요. 매점매석하면서. 더 심각한 거는 이 전쟁을 위한 비용이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1년에 지금 7,800억 달러, 그러니까 960조 원을 전쟁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전 세계는 2천억, 3천억,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 무기를 쓰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군비 50%가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돈이면 가난한 나라 40개 나라의 부채를 없앨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기아들을 삼결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 인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먹는 문제, 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빵과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가 빈익빈 부익빈은 더 강해지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답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한번 잘 들어보셔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아니 여러분들도 투표 잘해야 돼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회도 잘 뽑아야 되고 정부도 잘 봐야 돼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기도 잘해서 성공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지금 바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무슨 배짱인가 모르겠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시죠? 아멘.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총각이에요. 70, 80은.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2배 더 살지. 오늘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방인인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막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길거리에서 막. 그리고 야, 우리는 3번밖에 딱 정해서 안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를 보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해준 게 있어요. 방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게 2가지, 하라고 하는 방법이 3가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자,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질질 끌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 중언부언 주시옵소서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기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는요, 길거리에 있어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 오거리에서 6장 5절, 오거리에서 드러내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테네기에 있어. 막.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자,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떻게 한다?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한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그래야 내 죄, 나의 잘못 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도록.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도하시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그 전제하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오늘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기도하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까지. 자, 오늘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전에 하긴 했는데, 오늘은 어디를 본점을 가지고 하냐면 11절을 가지고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주기도문 한번 개관 한번 봐볼까 그냥 한번. 주기도문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세 가지의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땅에.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여기 있으니까. 천국, 하늘, 천, 국, 나라, 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가 있다?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요, 우리 청원이야. 우리들을 위한 청원이에요. 네 가지가. 그 네 가지 청원의 첫 번째가 11절이에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제사함이 두 번째 청원이에요. 우리들의 첫 번째가 뭐고? 일용할 양식. 두 번째가 제사.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돼. 늘 시험 들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청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의 이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최고죠.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한 절 한 절 다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몇 절을 가지고 한다? 11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단어 중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우사우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은 24시간을 말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투데이, 오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뭐가 있냐면 이 시대를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가 언제, 여러분들? 1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브리의 문화를 알아야 돼. 이 단어를 왜 썼는지를. 이 단어는 바로 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정과거형이어 가지고 시제가 현재기도 하고 미래기도 하고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란 이 단어는 오늘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돼요. 양식을 구할 때 오늘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히브리 당시에 기도할 때 히브리 시간에 몇 시에 언제 시작하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 이걸 우리하고 달라요? 저녁에 시간이 시작되니까 저녁에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게 주실 때 저녁에 기도하게 되면 그때 오늘이라는 그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날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아침 됐어. 아침 때 기도하면 그날 오늘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됐다고 하고 갈까요?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히브리에는 하루가 시작이 저녁이 시작되니까 저녁에 기도를 해. 그러면은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때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달라고 하는 만나는 언제게 되는 거다? 내일이지, 내일. 내일 거 달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됐어. 그냥 아침에 일찍 새벽에 우리 6시나 기도한다면 그날 기도하면 그날 아침에 내리는 만나니까 오늘의 양식이 되는. 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한다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는 수준 높아서 이해하시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 보려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시내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예요. 지금 상황이 광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부터 출발하게 된 게 둘째 딸이니까 그 전까지는 먹을 것 갖고 왔으니까 먹을 것이 다 있으니까 원망불평이 없다가 먹을 거 이제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지고 광야를 가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픈 거야. 그래가지고는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거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잘 먹었고 떡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모세 당신 따라와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의 이 오늘의 양식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근거. 그런데 무서운 걸 하나 보셔야 돼. 그 뒤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 있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한다? 시험한다는 사실은 시험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법칙을 지키면서 만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 어린아이, 어른들, 환자, 노약자, 여성,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황에서 만나를 먹어야 만나를 보내주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 제대로 지키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그 시험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첫째 어떻게 해라? 먹을 만큼만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그 다음에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16장 16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험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놓치냐면은, 여러분 어디까지만 생각나요? 여기서 먹을 만큼만 가족 수대로 먹는다까지만 다 기억을 해. 한국 교회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만나 설교할 때 이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하반절을 놓치면 안 돼. 하반절 뭐 여러분들이에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만나가 이렇게 내리는데, 만나가 있는데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우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이 중에 못 나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환자, 노약자, 고아, 가부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또 어린아이, 식구수도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장막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들? 분배의 문제야. 분배 문제.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가 자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내 돈 버는데 왜 간섭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모든 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싹쓸이 이런 배웠죠. 레위기 19장에서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모퉁이법. 가수원을 하든 농사를 짓든 간에 16분의 1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왜? 고아 과반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부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명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주실 때 어떻게 한다? 16분의 1을 남기고 이 만나의 약속처럼 광야에서 그 장막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이거 시험이야. 네가 싹쓸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오멜이라는 게 나와. 오멜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 여기 왼쪽 보이죠? 저 왼쪽 적은 거 보이죠? 사진에? 그게 오멜인데, 이게 저기에다가 딱 집어넣은, 그러니까 한 명이 어느 정도 가져가라. 저 조그만한 저 오멜에다가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만. 이게 대신 우리 말하면 쌀 한 대 정도 돼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희고,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 희고 꿀처럼 달아요. 그 과자예요. 색깔이 흰 것은 우리 예수 하나님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거고, 꿀은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자는 선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요. 만 해보세요. 깜짝 놀라는 것이 만이에요. 만 시작.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배당해 준 선물. 그래서 이게 뭐지? 만나는 깜짝 놀래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오멜 주셨어요. 자, 놀랍니다. 만나 시작. 만나?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잠언 30장 8절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유명한 아굴의 기도인데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 이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깊숙이 봐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빵과 전쟁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헴이 빵이에요. 레헴. 이 레헴이 빵이라는 뜻인데, 전쟁의 단어는 밀하마야. 그러니까 이 빵이란 말하고 전쟁이란 말하고는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언어에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빵 문제란 말이에요. 보세요. 모든 것은 빵을 분배하는, 빵을 더 갖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빵 때문에 이 빵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빵이 제대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원칙이 성경적인 원칙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그 약한 자, 노약자, 노숙자, 쪽방촌,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에 배당한 이 복지 정책을 잘 세우는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중요한 정부예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경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가 정치가 경제 법을 만드니까 좋은 정치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치, 좋은 대통령과 좋은 국회와 좋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 배분 문제가 정치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뭘로 마지막으로 간다?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 문제는 전쟁하고 같은 출발이에요. 이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나왔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에 있는 사람을 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보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먹을 양식이죠? 먹을 양식인데, 루터라든지 칼빈한 사람은 어떻게 양식을 설명하냐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빵이고, 여기서 양식은 빵이에요. 먼저 우리가 먹어야 할 식량,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이게 빵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 형태, 그러니까 제도, 시스템, 또 그다음에 거기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또 공평한 사회, 인권,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양식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 같은 거 다. 근데 우선 근본 문제는 뭐다? 이 양식은 먹는 빵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 문제도 여러분들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시스템을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야. 지금 청년 실업률이 15%까지, 브라질 같은 경우 30% 넘어가는 실업률이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빈익빈부예요. 계속 악순환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 시스템을 고쳐내는 건 뭐냐면 이 제도적으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CEO를 포함한 모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성경적인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복지와 이런 문제 잘 정리돼서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한다고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족 수대로만 먹으라 했죠? 가족 수대로. 그 다음에 한 오멜 2리터 정도만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장막이 있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잘 한번 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오멜로 되어 본즉, 이게 이 되어란 말에 오멜로 이렇게 되어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2리터가 됐는지 되어본즉,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왜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분배했기 때문에. 이건 한 오멜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갔지만 문제가 없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갔으니 분배가 정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18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니 어떻게 했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분명히 말했어요. 왜 아침 남겨두지 말라? 만나는 딱 하루만 있다가 24시간이 유효기간이니까 만나는 다 없어져 버려요. 딱 언제만 6일째 되는 날만 2배 줬어요. 왜? 그날은 안식일 때문에. 그날만 방부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틀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그 사자, 동물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자죠, 사자. 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육식 동물들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난 다음에 큰 기린이나 잡고 하다 보면 남지요. 이 남는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 주지요.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남아있는 잉여물, 남아있는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갖다가 자기 뒤에다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먹는 동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야.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또 주머니에다 넣고 또 하고 가서 또 챙기고 하는 거야. 인간의 욕심. 재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또 쌓고 하면서 또 착취하고 노동자들 착취하고 뺏어가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싼 이자로 받아가지고 부동산에나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거죠. 이건 반성경적인 거예요. 인간만이 이 탐욕이 죄를 남고 이 죄가 어떤다? 사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탐욕에서 나는 분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한번 읽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명히 모세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어디 가면 꼭 공동체가 그런 사람. 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쩌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재밌죠?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뭐가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 그렇게 아침 두지 말고 제발 너희들 먹을 것만 가져오라 했는데 꼭 그중에 말 안 듣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집에다 몽땅 만나를 넣어놨는다. 썩은 냄새와 벌레가 오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랍니다. 왜 남기려고 했을까? 내일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적게 내리면 또 가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 만나 분명히 일용할 만나를 비 내리듯이 분명히 준다. 여기는